오늘은 성경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리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잡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1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희망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뜻은 새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새 것을 세우려고 하면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면 첫째 것을 폐해지지 아니하면 첫째 것이 폐해지지 아니하면 둘째 것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첫째 것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창세기 8장은 둘째 것이 세워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7장은 첫째 것이 폐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은 둘째 것만 영원한 것인데요. 우리는 첫째 것 안에서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을 듣고
땅의 것을 보고 땅에 속하여 땅에 있는 정신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첫 것을 가지고는 둘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짜 영원한 것은 둘째 것이거든요. 둘째 것만이 영원한 건데 첫째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하는 그 후에는 둘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것 안에서 둘째 것을 더듬어 보고 만져보고 누려보고 속하여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둘째 것에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을 만져보려면 첫째 것이 무너져야 되고 둘째 것을 보려고 하면 첫째 보는 눈이 감겨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첫째 것이 폐해지는 것에 비례해서 둘째 것이 세워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첫째 것이 폐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둘째 것이 세워지는 일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지옥. 예수를 믿는 건 영생을 얻는 일인데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유한한 첫 것이 폐해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둘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에 태어나서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이상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애당초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마음의 자세가 틀려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 것의 세계는 이것은 유한한 것이고 인생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영생을 나에게 주십시오. 자,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돼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는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어디 오는가? 코바디스 도미니.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내가 어디 가냐고 아무리 묻고 아무리 대답해줘도 너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네 심령 안에서 알아지는 것이다. 왜? 네 심령 안으로 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심령 안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이느니라. 네 첫 것이 완전히 죽음에 들어가면 그때는 주님이 임재해야지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주님의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야. 그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시민. 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아침 그 유튜브를 딱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마누라가 제주도 사람이더만. 그 유시민이가 사람 볼 줄 알아. 제주도 사람을 짝 해야 돼. 그 제주도 사람인데 자주간 뭐 똑똑한 여자였던가 봐. 근데 유시민이가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 뇌라는 게 있어요. 뇌과학. 뇌도 어떤 과학이라는 것은 그 연구 가치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분야라는 거죠. 뇌과학. 그 다음 심령과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람이 65세 이상이 되면 중요한 직책을 줘서는 안 된대. 난 아직 65세가 안 됐으니까 아직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 강상훈 목사님은 유통기한 딱 꽉 찼어. 지금 65세. 66세거든. 그러니까 그 공짜로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러면 그래서 인생 끝난겨.
인상가 돈 내고 댕겨야지 사람이. 맞아요. 65세가 되면 이제 뇌에서 그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뇌가 파괴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디기 때문에, 그러니까 65세로부터는 무엇을 가지고 활동하고 정치를 펴냐면 미리 알았던 기억, 미리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말하고 그걸 기반을 가지고 의지를 펴고 전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계속 신지식을 계속 받고 있는데 65세 이상이 돼서 옛날 그 기억을 가지고 와서 자꾸 말을 하면 올드하다 이거야. 고리타분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새로운 비전을 내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면 다 은퇴해야 된대. 그럼 나도 이제 1년 있으면 은퇴해야지. 65세 되니까. 자, 그런 그 뇌라는 거하고 심령이라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 뇌라는 것은 지식이 들어와서 거하고 지식이 활동하는 세계고요. 뇌는. 심령은 지식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펼쳐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점 영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안에서 자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은 점점점 어린아이가 돼간다는 거예요. 왜? 점점점 새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야. 근데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 돼도 이제 나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고 강상훈 목사님도 중책을 맡아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중책을 목사님이 행하고 계신데 애비당 닦는 중책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거 진짜 포괄적이고 넓은 사람이 할 수 있지. 사람들 앞에 박수 받는 건 쉬워도 바닥 닦는 건 어렵죠. 그것이 큰 사람이라.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이 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인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 생명은 자란다. 그럼 따라줘, 자란다. 예수는 자라가더라 이거야. 자라가는데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키가 자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키가 자라는 것이고, 지혜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거야. 왜 사랑스러워 가느냐? 하나님의 것을 더 폭넓게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는 자를 사랑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누군가에 뭐가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 주는 것을 받아가는 자를 사랑한다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계시하고 알아듣고 그걸 받아가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주니까 주는 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있는 세계를 받아가는 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거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나는 언제나 굉장히 쉬운 얘기를 안 하고 좀 고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배운 게 많다 보니까 그래.
근데 이제 이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에게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려고 하면 어떤 것이 선결되어야 되냐면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것이 패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것이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뇌가 아닙니다. 사람은 뇌라는 건 물질이에요, 물질. 뇌는 물질인데 그 뇌라고 하는 이 지식은 어떤 물질의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뇌가 아니고 뇌는 사람의 일부분이에요. 사람은 뭐냐면 혼이에요, 혼. 그럼 답이죠, 혼. 혼은 뇌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 혼이 잘한다. 자, 혼은 세상에서도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실험을 했대요. 신생아들을 금방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에 딱 갇혀가지고 한참 동안 어떤 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먹는 것만 먹게 하고 어떤 것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딱 폐쇄된 공간에 나오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하면서 이 혼이 팽창돼서 사람이 형성돼야 되는데 혼에 아무것도 소스를 공급하는 게 없으니까 혼의 기능이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하는 것이 무조건 그 맹탕이 아니고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아는 것만큼 혼이 그 공간이 넓어졌단 말입니다. 그 공간이 넓어진 것만큼 한도 거기에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세상의 것이 채워져서 혼을 늘큰 다음에 그 다음은 혼이 비워져야 돼. 혼이 사는 다음에 비워진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알고 박식한 그 혼이 무용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비워지기만 하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육이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혼은 처음은 자라고 그 다음은 비워지고 그 다음은 새롭게 되고. 자, 그것이 사람의 노정이에요. 처음은 어떻게 하고 자라고 그러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생활도 하고 해야 되죠. 왜 그걸 하지 않으면 혼이 그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공간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 육의 몸이라는 것은 세상의 것이 들어가서 사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면 세상을 아는 안만큼 그 사람은 활동할 수 있어. 세상에서. 왜? 알미 활동의 공간이에요. 세상을 아는 알미 많으면 그만큼 그 사람은 활동하는 공간이 넓어. 아니 무슨 애플을 개발한 잡스라는 양반이 그냥 동네에서 잡스럽게만 산 게 아니잖아요. 잡스가 세계를 돌아다녔잖아요. 왜냐면 그 아는 알미 넓기 때문에 활동하는 공간이 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비워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비워지면 바울이 첫 것이 아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비워지니까 둘째 것도 아주 유용하게 나타나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그 첫 것이 아무리 많고 적고를 떠나서 패해졌느냐 안 패해졌느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어지는 그 혼이 첫 것이 방대했다면 그것은 사람이 여러 명 들어가 살 수 있는 큰 공간이란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더 많은 사람의 종류의 어떤 영적인 걸 공급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소스가 많이 저장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뭐 첫 것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뭐 그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20명도 많은 거죠, 사실은요. 이것도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드네. 그럼 뭐 몇천 명씩 있는 사람들은 더 유명한 사람인가? 그런 건 아니고 첫 것이 첫 것으로 공급해서는 안 되고 둘째 것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오늘 조수면 집사가 안 온 게 천만다행이네.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태영이 아빠만 온 거는 천만다행이죠. 혼자는 별로 힘 못 쓰거든. 둘이 딱 이기투합하면 나 꼼짝 못해. 한 사람은 졸고 한 사람은 막 욕해봐. 못한다고. 근데 태영이 아빠 혼자 오면 굉장히 얌전해.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7장에서 첫 것을 완전히 심판하고 첫 것을 폐하고 창세기 8장에서 새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육의 몸을 단번에 들으실 때 첫 것이 다 폐해진 것입니다. 이상 모든 첫 것의 결국이 완전히 드러난 것이죠. 한 번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저주받고 끝난다. 그거 완전히 제시해 준 거예요.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 범죄에 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첫 것인 육신의 몸들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도 그 죽으심에 연합하여 있으면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해 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일로 지나가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눈은 성경을 보면서 생각은 좀 뭐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나 하다 보니까 뭘 읽었는지 기억이
예민하죠. 그죠?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세례. 세례. 자, 세례를 받는 것은 오늘 이건 우리가 창세기 8장, 창세기 7장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은 물이, 창세기 7장은 이 온 땅이 물에 확 덮여버리는 세례의 과정이고, 창세기 8장은 물에서 올라오는 과정이에요. 창세기 7장은 물이 계속 땅에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샘이 터지고. 여러분, 말씀은 말이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판이 되냐면, 여러분 심판이 빨리 돼버리고 싶죠. 심판이 돼버리면 조용하니까 심판이 돼버리고 싶죠. 심판이 되려면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만 있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지고. 물의 근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을 받고 땅에서 샘이 터져야 된단 말이죠. 땅에서 샘이 터진다는 말은,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 돼야 돼. 너는 항상 악하다 하면, 뭐 악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나. 이렇게 하면 그건 아멘이 아니야. 네가 악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나 정말 악하구나 하고 이것이 아멘이 돼야지. 여러분 존재가 빨리 물에 잠겨서 심판이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계속 비는 내려도 내가 침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야지. 그러니까 말씀도 진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들어야 돼. 말씀도 희귀해.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있는데도 와서 그걸 듣고 땅에서 샘이 안 터져. 그러니까 심판이 안 되지. 심판이 안 되지.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첫 것이 어떻게 물속에 확 잠겼단 말입니다. 그것을 세례를 한다. 그것이 창세기 7장이라고 한다. 창세기 8장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물에 잠기셨다가 물 위로 올라오실세. 물로 올라올 때는 어떠한 세계냐면 둘째 세계란 말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첫 것의 세계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둘째 것의 세계인데, 첫 것의 세계는 육의 세계고, 그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영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 영의 세계에 열리고 거기에 소리 있어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고 싶어. 피카소는 자기 안에 엄청난 그림 세계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림을 그리라고 가져온 화폭을 보니까 다 자기 그림이 있는 거야. 자기 그림이 있는데 피카소가 당신의 그림을 그려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만 오란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이 화폭에 그려진 그림을 지우고 오란 말이야. 혼은 혼인데 비어진 혼으로 오란 말이야. 그러면 그 비어진 혼은 뭐냐면 지워진 깨끗한 화폭이란 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피카소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거기다 그려넣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면, 기뻐하는 자는 비어진 마음이고,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창세기 7장에 완전히 침례가 되고, 창세기 8장에
그 침례가 된 그 땅에 새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새 땅. 여러분 따라해보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십자가 요단강의 세를 받을 때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잠겨버린 것이고 예수님이 올라올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라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는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높아진 것들과 깊어진 것들과 그것이 소용이 없어. 왜? 다 심판돼 버리니까. 아르라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서 15급이 더 위로 물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7장 마지막 책이 뭐냐면 창일하였더라. 창일하였더라. 물이 땅에 창일하였더라. 그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요단강에서 완전히 잠겼더라 이 말입니다. 첫 것이 완전히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침례를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옛날 침례 받다 보면 앞으로 넘어지면 엉덩이가 조금 무리로 나오고 뒤로 팍 잡아뜨리면 앞발을 딱 들어서 숫기가 싫어가지고 그래도 물 조금 남겨놓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완전히 잠겨야 돼. 그래서 안 되겠다. 너 그렇게 침례받고 집에 가면 다시 옛것 나와가지고 또 해꾸지 하니까 다시 세 번, 네 번 침례도 꼭 뭐 하나 내려놓은 놈이 있어. 그건 아직은 이건 상태가 안 됐는가 보다. 근데 꼭 다 잠겨도 그건 또 나와. 침례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이 첫 번째 이 혼 안에 들어온 이 첫 것이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은 세계. 그것이 완전히 잠겨야 된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7장에는 잠기는 역사입니다. 창세기 7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온 땅에 물이 창일하였더라. 자, 그러면 창세기 7장이 끝나는 거죠. 침례가 끝나는 거죠. 완전히 잠겨야지. 그럼 8장의 끝은 무엇입니까? 8장의 완성은 뭐냐면 높은 봉우리부터 조금씩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물에 잠겼던 것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처음은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런 것이 합당하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잠김 안에서 온 인류가 잠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온 인류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 의한 한 행동으로 의가 이루어지고 죄가 끝난다. 자,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베푸니까 예수님이 완전 물에 잠기고 올라올세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더니. 여러분 한번 비둘기. 자, 비둘기라는 건 화평입니다. 화평.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올 때는 평안으로 오십니다. 그것은 평안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8장에 방주를 다 열어놓으니까 까마귀는 갔다가 오지 않고 하룻밤 잤다 오기도 하고 이틀밤 잤다 오기도 해. 이건 왜냐하면 까마귀는 부정하니까. 세상에 죽은 시체에 앉았다가 오고 잤다가 오니까 그것으로는 밖을 재볼 수가 없어. 근데 비둘기는 밖에 나가서 부정한 것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비둘기는. 성령은 죄의 마음에 거할 수가 없어. 비둘기가 돌아오는 걸 보니까 감람 잎사귀를 물고 오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새 것이 회복되었구나. 새 것으로 회복되었구나 하고 방주문을 열고 사람들로 밖으로 내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는 거죠. 감람새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세례입니다. 세례. 한번 따라해보죠. 세례. 자,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주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무엇이냐? 아버지는 낳는 자입니다. 낳는 자. 아버지라 하면 뭘 낳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 이 만유를 낳으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 우주를 낳았고 그가 낳은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 근데 그분이 곧 누구냐? 만유 안에 흐르고 있는 말씀이, 만유를 낳으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된 아들. 그것도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러면 그 말씀은 사람이 됐고, 그 아들은, 말씀이 육신된 사람은 영이 돼서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마음에 들어. 자,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오늘 성령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볼 뿐 아니라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해서 성령이 돼가지고 그 성령이 오늘날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 눈빛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니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하나님이고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니까. 바로 그것이라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낙동강은 꼭 황지못에 가야만 보는 게 아니다. 밀양에서도 볼 수 있고 삼랑제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강물이 하나의 강이니까. 하나의 강. 자, 마가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음이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창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에게 이 말을 했습니까? 믿음 없고 완악한 자들에게. 자, 참으로 네가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았고 네가 완악한 걸 깨달았느냐? 그럼 됐다. 네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고 선하고 믿음이 항상 있고 그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살아. 내가 선하고 의롭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산다니까. 나는 항상 완악하고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자,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비워진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어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이 참 난 항상 완악하구나. 난 항상 믿음이 없구나. 자,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서 주님이 거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가라. 가라. 아주 믿음 좋은 사람도 가라. 왜냐하면 빈 그릇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성령만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뭘 좀 선하다고 옆에 있는 지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속는 것입니다. 네. 다시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자, 믿으려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자, 전파한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경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믿고 세례를 받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은 세워졌다 이거야. 자, 그걸 믿으면 너도 예수와 함께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으로 올라와야지. 너는 끝내고 그로 다시 살아나야 되지. 자,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존재의 이동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왜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죠. 이적이 나타나죠.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은 나는 완악하고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비워버렸는데 그 비워버린 빈 그릇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 따라해보죠. 이름. 자, 이름이란 말은 존재란 뜻입니다.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의 존재가 산단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입니다. 사람 속에 귀신은 생각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이 예수의 영은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몰아내버려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침질질 흘리면서 거품 물고 아야 그것만 귀신이 아니에요. 가장 옳다고 하는 생각 그거 귀신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생각을 몰아내며 무엇으로?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은 싸다꼬라 이게 방언이 아닙니다. 새 방언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에요. 땅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이 방언이라.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은 전혀 못 알아먹어.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해보시죠. 정말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라. 방언이라 하나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방언은 새 방언.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물, 땅에 속한 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물. 자, 18절 뱀을 집으면. 여러분, 뱀을 집어낸단 말입니다. 뱀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 성령이 지혜가 아니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뱀이 뱀인 줄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딱 집어내지요. 딱 잡아낸단 말이죠. 이것은 네가 아니요 네 속에 가는 뱀이다 하고 딱 잡아내죠. 이건 너의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 들어온 뱀이다 하고 딱 집어내죠. 뱀을 잡으며 그 다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독이라는 건 세상의 말이 독입니다. 자, 독을 마시면 사망의 독이 여기 있도다. 사망의 독. 세상이 주는 말을 하와와 아담이 먹으니까 죽었어요, 안 죽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딱 진을 치니까 세상에 어떤 말도 들어와서 뿌리를 못 내려. 우리 김복기 자매님은 많은 이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는 거야. 근데 딱 하나 있어. 그게 이 마음에 안 심겨져. 진 목사는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심겨지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안 심겨지지. 그러니까 누구 무슨 말 하면 혹 하는 것은 그 무슨 독을 먹으면 그 독이 몸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세상에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독이 되지 않는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자, 병들었다는 것은 심령이 병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손을 얹는다는 말은 케어한다는 뜻이죠. 교제하고 말씀 전하면 그 심령의 병이 나아진다는 거죠. 불신의 병, 원망의 병 이런 것이 나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었 걸랑 의원을 불러. 그러니까 그러면 의원이 케어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건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으로. 20절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할로 울리우사 하임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시니라. 자,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리우사 하임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하임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우편 마음에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좌편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고 우편 마음은 영에 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라면 베드로에게 처음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지만 베드로가 다 비워진 다음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거야. 오른편을 영에 속한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거야. 영에 속한 곳에서 능력이 있고 영에 속한 곳에서 진리가 있단 말이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인내해야 되냐면 교회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자꾸 부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이왕에 보겠습니다. 봤으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뭡니까? 성령이죠. 자, 성령 안에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치료제도 있고 다 있죠. 성령 안에는 없는 게 없어요. 성령 안에는 하나님이니까. 우주가 있지. 성령과 성자와 성부는 하나니까. 성령이 올 때까지 너는 이 성에 유하고 떠나지 말라. 이 성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따죠, 교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와 함께 하는 데는 많은 반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붙어 있으라. 하고 성령이 임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것도 잘한다. 옛 것도 잘하지만 새 것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갔다고 광야 아무데나 만나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중에만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중이 어딥니까? 그게 교회죠. 하나님이 성전이 있고 그 주위에 12지파가 4집, 세지파 12지파가 쫙 진을 쳐가지고 가운데 딱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진 말입니다. 그 진이 가나안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진 중에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나가 내리는 것이지 교회를 떠나면 만나가 내리질 않습니다. 만나가 내려야지 여러분 심판도 되고 부활도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창세기 7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0절. 제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비가 팍 쏟아지는 것은 지금 침례식을 행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를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완전히 첫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려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심령에서 아멘이 돼야지. 여러분 물에 잠기지. 아멘이 안 되면 첫날 만날 비가 내려도 땅은 물에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비가 내릴 뿐 아니라 땅에서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야지. 그래야지 물에 잠기지 땅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수록 여러분은 더 깊게 더 빨리빨리 물에 잠기고 있다니까. 그 어디까지 잠기냐면 창세기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의를 하였더라. 자, 물이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아라산 위에 15규빗이나 높인 그 물이 150일, 5개월 동안 완전히 물이 꽉 쌓여 있으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피카소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자, 이렇게 완전히 비워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어떤 심령을 원하고 있느냐? 상한 심령을 원하고 있다. 시편 51편에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고 있다. 상한 심령이라는 건 완전히 심판된 마음. 첫 것이 완전히 물에 잠긴 마음. 자, 그 마음에 새로운 세계를 그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못하느니 천국은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그려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려놓는 그 나라는 육은 시들고 병들지만 마음의 세계는 병들지가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나라는 영원무궁하게 가죠. 자, 이제 창세기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자, 창세기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권념하사. 권념하사. 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땅에 그림을 그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것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옛 것을 지우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마음 안에 새 것을 그려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축과 짐승과 육축과 사람을 권념하사 물을 감하게 한다. 물을. 자, 심판을 감하게 한단 말입니다. 심판이 점점 물러간단 말입니다. 이제 염려도 점점 물러가고 불안도 점점 물러가고 걱정도 점점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죽음도 물러가고 그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높은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산 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산 기슭이 보이기 시작하고 평야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에는 파릇파릇 싹이 보이기 시작하고 봄날에 산 기슭에 꽃이 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새 것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이 폐해지지 않았는데 새 것은 도래하지 않는다. 첫 것이 폐해지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물에 침례시킬 때에 여러분 마음에 아멘이 돼야 되지. 여러분의 심령이 침례받은 심령이지.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새 것을 그려놓겠냐. 그래서 다 십자가에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물에 잠기게 할 때에 아멘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침례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새 나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7장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창세기 8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봉우리가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여러분 인식 안에서, 여러분 암 안에서, 여러분 혼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어김없이 반드시 그렇게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지. 열매가 먼저 달리고 꽃이 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와,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알아질까?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안 알아질까? 안 알아지는 때는 지금 침례를 당하는 때란 말입니다. 침례가 완전히 되면 알아지지 그것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침례가 되고 교회 안에서 부활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베드로 후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자, 주의 약속이, 자, 왜 봉우리가 왜 안 드러나냐? 왜 봉우리 안 드러나냐? 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히말라야 산맥이 완전히 물에 덮이고 완전히 끝난 후에 드러나지.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새 것이 시작되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깨달음, 그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그것이 끝나야 그제 생명의 세계가 시작된다고. 그제 생명의 시작은, 그 생명은 날로 새롭게 자라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았고 아는 세계는 그것을 유한하고 그것은 늙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여러분, 뇌의 세계는, 뇌는 쇠하고 없어진다니까. 지식의 세계는. 그것은 이전에 알았던 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하는데 그건 올드한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계시의 세계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라니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은 참 친한 사이였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기도 하고 와서 뭐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었어.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가서 알려라 하고 사람을 보내서 주여, 마르다와 마리아의 천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며 영광을 위하여 있는 병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새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는 이 옛 것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근데 원인은 왜 병들었냐면 첫 것이기 때문에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것은 첫 것은 병들고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죽은 지 나이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자, 거기까지 가야 그 다음 창세기 8장이 시작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을 원한단 말입니다. 평안이 오는, 근심이 없는 삶, 걱정이 없는 삶, 항상 안식이 있는 삶,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 그걸 원한단 말입니다. 그걸 줄 수가 없는 것이 원인이 첫 것 안에 있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둘된 세계란 말이야. 육신의 세계란 말이야. 자, 이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왔다 이거야. 그러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해결되려고 하면 그 원인 되는 것을 제거해버려야 결과가, 그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죽음이라는 그 결과가 해결될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원인이 된 것이 해결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결과만을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하지. 자꾸 주님이 더디 온다고 하지. 왜? 첫 것 안에서 새 것을 원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며 영광이 있는 병이다 하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했어. 왜? 죽은 지 나흘임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어야 그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버린 나사로의 세계가 아니라 죽어버린 나사로 안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부활시킬 수 있으니까. 첫 것이 다 죽기를 바라는 것이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두 번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죠. 그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그 나사로가 나왔다면 우리처럼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야, 썩어서 냄새가 나서 죽어버렸는데 그 안에 또 다른 누가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임에 썩어서가 냄새가 난다는데 나사로가 나오라니까 살아나왔어. 야, 봐라. 썩어서 냄새가 나가 완전 죽은 게 또 살아삐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지금까지. 왜? 바보니까.
바보니까. 여러분, 사람 안에는 영원히 죽지 못할 것과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육체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7장에 안에 물에 잠긴 것과 창세기 8장에 물에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라니까. 하나는 육적인 세계고 하나는 영적인 세계라니까. 근데 그것이 형상화 모양이 꼭 그거야. 꼭 그거지만 이번 영적인 세계 안에도 뭐고 이거 간음주 이것이 있다니까. 간음주가 아니라 관음주. 일단 저는 이제 위암, 대장암 걸렸는데 폐암으로 전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처음. 응? 아니, 지난번에 가서 딱 그 검사를 하니까 뭐 항상 깨끗합니다. 그랬다고? 근데 요번에는 가서 검사, 소위 말로 뭐 배는 다 깨끗한데 폐에 뭐 염증 소견이 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업무부에서 얘기하길래 속에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폐에 염증이 있다. 항상 이 마지막 전이 되는 것이 폐로 전이가 잘 되거든요.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를 2번이나 알았는데 그런 상식이 없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호락호락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폐에 암이 전이 됐더라도 내가 이제 20살도 아니고 30살도 아니고 한 10년 견디면 폐암 안 걸려도 10년 있으면 죽어 나는. 근데 죽는다 하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폐암이 아니야. 폐암이라는 소리 안 했어 아무도. 그건 내 생각이야. 폐렴이야. 폐염도 아니야. 폐에 약간 염증 소견이 있다 이거야. 그러고 보니까 기침이 계속 폐암 초기 증상을 이제 인터넷 찾아봤지. 그러니까 기침이 난대. 75% 이상. 기침이 나는 거야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새 나는 게 아니라 난 10년 전부터 기침했어. 20년 전부터 기침했어. 근데 폐암이 걸리면 목이 쉰소리가 나는데 내가 허스키 목소리가 나잖아. 근데 이것도 10몇 년 전부터 이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는 거야. 좋아, 폐암. 좋아. 폐암이라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번 고린도후서 5장을 보요. 고린도후서. 거기 나와 있어? 예, 나와 있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우리는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가 집에 살아요, 안 살아요? 이은희 자매 집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파트 2채나 있죠. 그 다음 박성현 자매님 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우리는 전셋집에 사는데 박성현 자매는 자기 자가집이야. 전셋집이라도 있잖아, 있기는. 자, 우리 집에 산다고. 그러면 맨날 집에만 있나? 아니지. 집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잖아. 그러면 나는 집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집에 사는 것이지, 내가 집은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집은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을 나와서 다른 데 돌아다닐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집이 차압당하면 다른 집에 가서 살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집이 누가 경매당해서 차압당했다고 해서 내가 같이 차압당하는 거 아니지. 집만 차압당하는 거지. 그럼 나와서 나는 다른 집에 가서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집이 아니다 이거야.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우리는 집이 아니다. 우리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 집이 아니야. 집이 깨진다고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
폐암이 다시 와가지고 내가 깨져도 그건 내 집이 깨지는 것이지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나 참말로 난 집이 아니야. 난 사람이지. 우리가 집을 떠나서 다른 데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돌아다니다 더 좋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살면 되지. 꼭 이 집에 와야 사나? 이 집은 내가 아니야.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느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음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거하든지 떠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거하든지 떠하든지, 자, 우리가 이 집에 거하든지 이 집에 내가 살아도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 집을 떠나서 저쪽에 가는 다른 집에 가 있어도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나는 거하든지 떠하든지 있는 것이지. 떠난다고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말이야. 내가 이 일상 이 몸 육신의 몸에서 죽어서 나갔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잖냐 말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집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뭐 죽는 게 그렇게 두려워? 여러분 두려워하지만 나만 두려워할게. 이거 예수 믿는 거야. 이거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든지 거하든지 나는 있는 것이지. 떠났다고 해서 내가 없는 게 아니냐 말이야. 이건 집에 불과하니까. 내가 이 집에 나가서 이제 다음 주엔 제주도 갈 건데 제주도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집에 없다고 내가 없어졌냐. 제주도 가면 있지. 와보니까 목사님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뭐 초상집 해가지고 뭐 상중 불 켜놓고 아이고 하면 제주도에 있는 나는 어쩌라는 말이야. 여기 다시 올 건데. 그러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알았다는 거지. 그 육체 몸, 그 몸이 그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지. 그 몸은 그 사람이 사는 집이야. 그래서 몸집 하잖아. 야, 그 사람 몸집 좋더라. 아이고, 그 사람 거기 단독주택을 지었는데 좋더라. 그러면 그 단독주택이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몸집 좋더라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사는 집이 건강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집이 나는 아니잖아. 몸집이 자기 같으면 나보다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면 그러면 태희 아빠는 내 형님이야? 아니야. 지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내 동생이지. 왜냐하면 영혼이 사람이지 몸집이 사람이 아니잖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면 어쩔 거요?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그러면 이제 요 속편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왜냐면 태희 아빠가 없었으면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태희 아빠가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지. 나가면 날 부른다고. 그렇게 왜 길게 하고 그래. 큰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사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